또 여기 11절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나에게 속한 줄 알게 될 것이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처음부터 계속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 구원을 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받는 성도들이 좀 더 그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제 4장에 가서 다시 또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애써 외면할 수도 또 피할 수도 없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이 형제 사랑이다. 물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만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구원받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 그저 넘어가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도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래서 참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런 확신과 또는 그런 증거들을 이렇게 갖고 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보통 다 알고 있듯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 받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으리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십자가 대속의 그 죽으심을 믿고 또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믿음과 사랑의 이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구나, 밀접한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고, 그 내용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압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당연하겠지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 이미 와 있다. 여기 우리가 사랑을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도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직접 참으로 믿은 성도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 알아요. 우리 자신이 그 사랑의 대상, 그 결정체이니까, 사랑의 결과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됐고, 이미 당연히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앞서 9절에서 하나님의 씨가 믿는 자 속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본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이 없는 것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째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무엇으로서 역사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서 나타나는가? 무엇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믿음의 핵심 중요한 요소예요. 믿음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요. 그건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인 그 사랑이에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과 사랑은 뗄 수가 없는데, 믿음은 순종이라고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거의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그걸 바꿔가면서. 내용 원리적으로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며 가게 됩니다. 그 순종이 없다면 당연히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이에요. 믿는다라는 말이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은 특징 중에 하나가 섬기고 싶어하고 순종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사랑도 진실로 사랑하면 그 말을 막 듣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런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아도 지키려고 해요. 힘써 지키려고 합니다. 지킵니다. 또 지키지 못할 때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다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해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늘 순종이고 믿음 자체가 순종이고 사랑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오늘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사람은 이 생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오늘 여기 14절에서 사랑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사랑의 특징이 이게 생명의 세계, 우리가 영생,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생명의 세계의 특징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그 사랑이 없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없는 증거다 라고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 즉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완전하게 끊임없이 한 번도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뭐 형제를 한번 미워한 사람이 한 번만이라도 미워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그러면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한 번만이라도 지으면 그 사람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거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반복, 습관, 진행,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사랑도 같은 개념이에요. 의의 개념인데, 우리가 형제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다, 좀 더 적극적으로 미워한다라고 하면 물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 그럴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다가 사랑 못하다가 혹은 미워하다가, 어떤 형제는 진실로 사랑하는데 어떤 형제는 또 사랑하지 못하다가, 좀 불완전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형제 가운데, 형제 속에, 믿는 성도 속에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형제를,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참 좋아하고 그렇게 뭐 간절히 소원하기도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취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좀 형제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그 새 생명의 본질이,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니까. 그런데 형제는, 마음에 드는 형제 같으면 사랑하는 것이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심지어서 이렇게 뭔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형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참 괴롭고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자기중심의 세계 속에서,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아직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뒤에 가서 말합니다. 진짜 형제 사랑 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이다. 속는 거라는 거죠.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속고 있다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뭐 어려울 것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말합니다. 거기 뭐 4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앞에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와 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는 말씀을 우리는 그럼 왜 형제를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는 말씀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좀 더 풍성하게 키우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사용해라, 사랑을 써라. 우리가 믿음을 쓰라 하는 말은 많이 배웠잖아요. 믿음을 써라. 마찬가지로 사랑을 써라.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새 생명, 그 사랑을 사용해라. 적극적으로 가 사랑을 쓰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을 해, 사랑을 써, 그 말이잖아요. 뭐 없는 사랑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씨예요. 씨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먼저 우리가 항상 일깨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제 4장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독생자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4장에 가서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여기 3장에서는 여기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4장에 가서는 아버지의 9절에,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의 사랑, 요거 오늘 본문 여기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자, 우리가 이걸 사랑을 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읽고 새김질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신데,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버러지 같은 인생을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것을 항상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조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좀 더 풍성하게 깨닫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 감사,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우리 속에서 이렇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이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를 품에 안는 그 부모의 마음은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그 순간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할 때 가지는 그 마음은 모든 것 주고 주어도 아깝지 않다. 내 목숨도 이 자녀를 위해서 주어도 난 아깝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의 마음이요. 나도 주를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 저걸 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명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얼마까지든지 유지가 되고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채워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의 헌신의 마음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 그게 사랑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하고 더 풍성한 그 사랑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말씀, 그것을 늘 붙들고 책임질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고 채워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있고 심령이 답답하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무슨 형제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도 어려운데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지금 그런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거나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 사랑.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의는 좀 포괄적이고 형제 사랑은 좀 이렇게 좁혀진 건데, 물론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사랑이지만, 그래서 의를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해질 때 이제는 우리가 형제 사랑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가 형제를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본능, 내 세계인데 육신의 형제, 혈육이니까
자연스럽게 끌린다.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혈육이니까. 희한하게 그렇게 어려서는 몰라도 커서는 가까이 하기 쉽지 않아도 형제라 그러면 벌써 거기서 존재하는 그 가까움이 있어요.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본다고 할지라도 그래요. 그게 뗄 수 없는 그 혈육의 정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형제는 그 형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 형제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형제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육신의 혈육의 정을 나눈 형제보다도 훨씬 더 영원한, 이것은 영원한 관계인데 더 가치 있는, 말하자면 훨씬 더 견고한,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믿음의 형제의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그 형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믿는 성도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핍박할 때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형제를 미워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또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왜 나를 미워하냐, 왜 나를 미워하느냐 라는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구나, 그 형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성령 안에서 나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지체고 영원한 형제요. 뺄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육신의 혈육의 정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 영적인 관계는 뗄 수 없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형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도 계신 예수님, 내 안에도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당연히 그 형제를 존귀히 여기고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16절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왜? 사랑의 특징이 그거니까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왔는데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그거 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의 특징이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도록 나를 끌고 갑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랑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세계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은 이 사랑을 막는 세력이 있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앞에서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소망을 가지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죄를 범죄하는 건 그것은 불법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것인가. 그래서 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짓고 돌아가면 그건 벌써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세계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면 그 세계가 생명의 세계예요. 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뜨거워져요. 형제 사랑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거기 2장에서는 세상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합니까? 이 세상 사랑하는 거,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거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세상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힘들어요. 또 오늘 여기 17절에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있겠느냐. 이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너무 크니까 형제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못하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 못하니까 형제 사랑은 더더욱이나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미혹되는 것도 또 말합니다. 4장 시작하면서 이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 여기에 있어서 형제적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믿음 구원받았으면 됐어.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 그러면 된 건데 뭐 형제 사랑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 이거 잘못된 가르침 아닙니까? 끔찍할 만큼 두려운 사상 아닙니까?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이 죄에 방해하는 것, 이 죄가 문제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걸 한 절에서 요약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마음이 깨끗하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잘못된 미혹돼 가지고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죠. 괜찮아. 그게 아니라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양심을 바로 쓰면서 청결한 마음, 욕심, 세상 사랑, 이거 죄를 멀리하는 마음이 깨끗하다. 돈 사랑하는 거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양심을 써서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 사랑, 사랑할 수 있다는, 얼마든지 그 사랑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걸 막아버리는 게 문제다. 이것을 막아버리는 거, 이것을 제거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말씀을 책임질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거 회개하면서 세상 사랑한 거 회개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랑 같은 건데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혈육의 정보다 더 영원한 끈끈한 깊은 관계가 바로 이게 믿음의 형제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15가지 항목을 쭉 말하는데, 참으로 사랑함으로써 형제에 대해서 온유해지고 오래 참아주고, 그렇게 이렇게 시기하지 않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사랑함으로써 나타나지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인도, 여기 마지막 24절인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계명을 순종하며 형제의 사랑, 순종의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된 열매가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힘을 쓰시고, 성령을 근심하게도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너 그래서야 되겠냐, 형제를 미워하며 부끄럽지 않냐, 너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책망하시면서 깨우치시면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면서 형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다른 말씀도 다 그렇지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힘써 받으면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인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를 따라가라는 거지. 그 성령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니까 그 인도를 따라서 힘써 순종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에 이렇게 승리하는 그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 하여튼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19절 이하의 구원의 확신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연합된 생활을 하게 된다.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한, 예수님을 얼마나 더 확신하고 예수님을 많이 알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세계 속에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더 이상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는 형제사랑,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뗄 수 없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나타난다. 믿음의 본질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사랑을 사용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또 이것을 막는 이런 죄,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또 모든 죄악 가운데 이걸 다 회개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러면 얼마든지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데까지, 그게 사랑의 본질이니까 거기까지 우리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 안에서 약속하신 그런 복은 덤으로 풍성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자다 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속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일깨워 주신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정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고,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 것을 분명한데 그 사랑을 막고 있는 이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붙들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동행하며 참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며 또 많은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된 믿음, 승리하는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